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와 짝이 되는 말씀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또 읽었던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광야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성막의 구조물과 덮개, 휘장 등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순양의 가죽, 염소털, 그리고 조각목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혼합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이 또 그 규격들에 대한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표현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거하실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게 건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지은 성막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두셨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달라진 이 획기적인 이 성전의 개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 무슨 성전을 찾아가거나 거기 광야에 지은 성막을 찾는 일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처럼 그것을 잠시 희미하게 보여줬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나간 그런 희미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죄인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두터운 장막, 그 무서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죄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 그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친밀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기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다 그 죄가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달려가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계시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그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그 피의 능력이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속죄 사역 때문에 성령이 우리 내면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고 또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구약의 희미한 그런 그림자를 추억에 찾아가서 헤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에베소 2장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한 집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의 이 완전한 그때는 언제 오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살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모가 나고 거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순천만 정원에 가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거기다 적혀 있기를 지금은 정원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변화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지만 아직도 모가 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또 빛을 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리가 머무는 어느 장소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과 만물,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그가 하고자 하시면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큰 집에도 뿐만 아니라 작은 초가집에도 그곳에서 영으로 임재하실 수 있고, 가장 작은 단위인 원석 가운데도 우리 내면에까지도 침투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어디든지 그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신데, 특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저녁과 또 월요일 날 어제 우리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파주 안서망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만났는데요. 광주, 또 대구, 또 충청도, 또 강원도, 또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모인 많은 거의 18분 정도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서 보면 서로 이제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미래 희망이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각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의견이 충돌한 면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다른 목사님이 지금 함께 고민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저 교회는 저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배움도 얻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 전국적인 그 지역에서 모인 이런 목회자들인데 마음은 다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근데 한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나만 맞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그걸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각자가 자기를 죽일 때, 다 자기 분야에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풍성한 배움의 시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의견이 서로 달랐지만 그래도 각자가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경배하기를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서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지만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과 뜻이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또 자신을 낮추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거룩한 성전이, 힘 있는 성전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나를 죽이고 또 나를 낮추고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참으로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마다하고 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처소를 내 안에 두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또 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므로 내 삶 속에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